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은 제가 어렸을 때는 꽃주일이라고 했어요. 어린이들은 꽃처럼 아름답고 그렇게 곱다는 그러한 뜻이겠죠. 그리고 어린이 주일이 되어지면은 각자 집에서 정원에 기르는 예쁜 꽃들을 잘라서 교회에 오면은 교회에서는 큰 항아리 같은 것을 놓고 화분이겠죠. 거기에다가 아이들이 가지고 온 꽃을 다 꼽습니다. 다양한 꽃들이 꽂히게 되어지고 아름다운 향기를 내게 되어지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향기를 맡으면서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집 정원에는 라일락 꽃이 있었습니다. 봄철이면은 라일락의 보랏빛 꽃이 예쁘게 피고 그 향기가 아주 짙게 우리 집 주변을 풍겨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 주일이 되면 저희 어머님은 그 라일락 꽃을 꺾으셔서 제 손에 들려주십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 줌을 쥐고 10분 동안 걸어가는 교회 거리입니다. 10분 동안 그 꽃의 향기를 맡으면서 그리고 가서 교회에서 준비된 화분에 꽂곤 했었습니다. 이렇게 할 때마다 이 라일락 꽃에 대한 그 향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16번지 앞에 있는 건물을 저희가 사고 나서 보니까 그 마당에 라일락 꽃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냄새도 맡고 그리고 한참 옛날 추억에 잠겼습니다. 어린 시절에 어린이 주일도 생각나고 꽃을 꺾어주셨던 어머니 생각도 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유년주일 학교 때 배운 노래도 아직까지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나는 주의 화원에 자라나는 어린 백합꽃이니 은혜 비를 머금고 고이 자라납니다. 주의 은혜 감사해 나는 무엇 드리리. 사랑하는 예수님 나의 향기 받아주세요. 참 이 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주님의 화원에 자라나는 어린 백합화입니다. 내가 자라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비를 맞고 나는 자라납니다. 이 주님의 은혜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의 향기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노랫말이 아직도 이제 70을 바라보는 사람 가슴에도 아직 어린아이처럼 살아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목양 칼럼에 오래 생각나는 시라고 해서 윌리엄 월즈워드의 레인보우, 무지개라고 하는 시를 실었습니다. My heart leaps up when I behold a rainbow in the sky. 나의 마음은 하늘에 있는 무지개를 볼 때에 뜁니다. 내가 어렸을 때도 그랬고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도 그렇고 앞으로 내가 늙은 노년이 되어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표현을 해요. The child is father of the man. 아이가 어른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어른의 아버지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경건, 이것이 지금 내가 어른이 되어서도 그때 그 모습을 내가 잊지 않게 하옵소서. 세월이 가면서 너무 모든 것들이 익숙해질 수도 있고 세월이 갈수록 그 순수함을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나는 결코 잊지 않고 무지개를 보면 내 가슴이 뛰는 것처럼 십자가를 보면 여전히 내 가슴이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노래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인데요. 사사기의 배경은 뭐니 해도 사사기의 배경은 사사시대겠죠. 그 사사시대의 특징을 설명을 하는데 여호수아와 함께한 장로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보았는데 그 이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7절하고 10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갈 때 하늘에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고 이런 놀라운 큰 일을 보았잖아요. 그런데 그 세대가 다 세상을 떠난 다음에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라고 오늘 10절에 설명을 하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 문제가 뭔가? 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에 관심이 있으실까 없으실까요? 하나님은 다음 세대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관심이 있으시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다음 세대에 관심이 계신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래도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성경 어디에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 하는 것을 성경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언뜻 대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은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지신다 하는 것도 아는데 성경 어디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까? 하면은 잘 대답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6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음 세대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000대까지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10계명을 생각을 하면서 얼마만큼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음 세대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시고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만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심각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전수에 있어서 가장 큰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신명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앉았을 때든지 가르치고 걸어갈 때도 가르치고 누웠을 때도 가르치고 이것을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집 문설주에 붙여라. 얼마나 중요한지.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순종하는 자는 1000대까지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르치는 책임이 누구에 있는가 하면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운동회를 하면은 운동회 하이라이트는 릴레이 경주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운동회를 할 때 마지막에는 릴레이 경주를 하게 되어지면 너무 신나죠. 릴레이 경주에서 핵심은 바톤 터치가 안 되면 실격이에요. 우리 교회도 1년에 한 번씩 체육대회를 합니다. 체육대회를 하면은 영아 유치부 릴레이, 유년주일 학교 릴레이, 유스그룹 릴레이, 그 다음에 청년들, 그 다음 장년들 릴레이를 합니다.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바톤 터치가 안 되면은 실격이라고 하는 것.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바톤 터치를 잘 시켜주셔야 그래야 하나님이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다음 세대가 신앙이 다른 세대가 된 거예요.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사기 17장 6절, 사사기 21장 25절 똑같이 두 번씩이나 반복합니다.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더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너무 오늘 시대를 닮지 않았나요? 오늘의 개인주의, 오늘의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의 고집, 이것 때문에 말씀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이 점점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문제점이 뭔가?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것. 비슷하지만은 너무 큰 차이예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독교 교육의 거장이라고 하는 사람, 칼 앨리스 넬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Where Faith Begins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신학교에 1학년 때 입학하면서 읽었던 처음 책 중에 하나였어요. 저는 처음부터 그 책에 꽂혀버렸어요. 저는 82년에 이민 와서 제가 했던 것은 유년주일학교 중고등부 전도사 생활하는 것으로 이민 생활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책이 저의 마음속에 너무나도 큰 충격으로 새겨졌습니다. 그분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유로피안 이미그런트, 유로피안 이민자들이 미국에 와서 초창기에 세운 그러한 교단들, 미국의 메인라인 디노미네이션, 주류 교단, 미국 장로교, 미국 감리교, 그리고 미국 성공회, 이 세 개의 거대 교단이 급격하게 줄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디클라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쇠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는데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층들은 전부 다 세상으로 빠져나가고 초창기에 헌신했던 노인들만 남고 유로피안들 이민의 문도 끊어지고 닫혀지고 이렇게 하면서 저들이 교회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남의 얘기 같지가 않은 것이 우리 교회가 2005년에 이곳에 와서 이 건물을 샀을 때 원래 여기는 독일 루터란 백인들이 섬겼던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젊은 층들이 다 세상으로 빠져나가고 노년층만 남으니까 이것을 팔려고 내어놓아서 우리가 산 거예요. 우리가 사고 들어오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백인들이 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오셨을까? 근데 자기네들이 former Redeemer Church member, 여기가 Redeemer Church였는데 전에 멤버들이라고. 자기네들이 이 교회를 복음의 센터로 세웠는데 지금은 자기네 자녀들은 세상을 향하여 다 빠져나가고 노년층만 남아있는데 이곳이 복음의 센터로 계속 유지되기를 기도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한인교회가 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왔는지 구경하러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제 손을 잡고 하신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교회를 복음의 센터로 세웠지만은 복음의 센터로 유지하는데 우리는 실패를 했습니다. 당신들은 약속을 해 주십시오. 이곳이 복음의 센터로 계속 지속되기를 약속을 해 주십시오. 제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이곳이 커머셜 밸류로 팔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복음을 위해서 세운 이곳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곳을 끝까지 복음의 센터로 지키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 저는 이 예배당에 올 때마다 그 마음이 마음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분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셨던 얘기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눈물을 잊을 수가 없고 그 떨리는 목소리를 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신앙 전수의 실패 원인은 무엇인가? 넬슨 박사는 세 가지로 왜 메인라인 디노미네이션 이 디클라인 하게 되었는가를 세 가지로 그의 책에서 설명을 해요. 첫 번째는 부모 세대가 교회를 보는 관점이에요. 부모 세대가 교회를 볼 때에 이 교회를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는 그러한 곳으로 공동체로 보지 않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통하여서 내 목적을 이룰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까? 거기에 늘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야망, 개인적인 목적, 그것을 위하여서 교회를 봤다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들으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교회를 어떤 시각으로 보는가? 우리는 이 교회를
다음 세대에 신앙을 전수해 주는 곳으로 보는가? 아니면 이 교회를 통하여서 내가 계획하는 것, 내가 목적하는 것을 얻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가? 자신 있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우리도 결국은 이민이 2000년부터는 이민이 끊어졌어요. 젊은 층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세상으로 빠져들어가는데 우리 교회 유스그룹 졸업한 학생들이 엄청나요. 그런데 지금 교회 안 다니는 학생들 너무 많아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듯이 아픈지 몰라요.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 역시 건물만 남고 노인들만 남는다는 뜻이 되어지거든요. 두 번째, 그가 원인은 왜 이렇게 쇠퇴했는가 두 번째 원인을 얘기를 하면서 신앙을 전수해야 할 부모 세대가 영적으로 성장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교회 학교 다닐 때 그때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빨리 변화되는 세상에 캐치업하느라고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지금 4차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은 뭔가 뒤처지는 듯한 느낌. 그래서 이것도 배워야 되고 저것도 배워야 되고 내가 이 직장을 메인테인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도 쫓아가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 시간, 말씀 보는 시간, 영적인 성장하는 시간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성장이 멈추어져 있기 때문에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변하지 않는 복음을 자녀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뭘 물으면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를 잊어버리죠. 그러면서 그는 아주 뼈아픈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의 신앙은 부모의 신앙을 절대 초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이 이 정도였다면 자녀들이 그 위로 올라가는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미치거나 훨씬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과거에 유년주일 학교 다닐 때 그때의 신앙으로 머물러 있고 계속 성장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세상 것에 바빠서 그렇게 있으면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의미를 전달하는 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과연 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주기 위해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그리고 성경을 배워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이러한 일에 힘을 쓰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직장, 그리고 내가 계획하는 이 계획을 위해서 거기에만 시간을 쏟고 있는가? 만약에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간다면은 유로피안들 이민들처럼 똑같이 젊은 층은 다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교회는 노년층만 남고 건물만 남게 되어진다는 이러한 생각을 할 때 아찔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뭘로 생각하느냐? 신앙을 전수해 주는 곳으로 보느냐? 아니면 내 야망을 성취하는 곳으로 보느냐? 두 번째, 자녀들에게 신앙 성장을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나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정체되어 있는가? 아니면 후퇴되고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 공동체를 볼 때에 함께 해야지 함께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두게 되어지면은 이 신앙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커뮤니티, 투게더니스, 여기에서 우리가 서로 배우고 서로 가르쳐주고 하는 기회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철저하게 우리는 개인주의예요. 그리고 미국의 실용주의는 전부 실용적으로 갈라놓았어요. 영아 유치부 따로, 유년주일 학교 따로, 중고등부 따로, 영어 예배 따로, 장년들 따로. 여기에서는 함께 우리가 신앙의 이벤트를 통해서 신앙의 의미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다 나눠져 있어요. 눈높이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하면서 서로 배운다는 의미에서는 우리는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 하는 것을 그가 지적을 하고 있어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만나서 거기에서 신앙의 의미를 서로 배워야 한다 하는 것이 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든지 함께 하는 시간을 나누자, 가지자. 지금 나눠져 있지만은 적어도 함께 하는 예배, 절기 때라도 같이 예배하고, 선교는 우리 자녀들과 어른들이 같이 가자. 그리고 체육대회도 같이 하자. 그렇게 같이 하는 시간들을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쳐왔던 것을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넬슨 박사의 얘기를 우리가 정리를 했어요. 결국은 그의 말의 핵심은 인디비주얼리즘, 미국의 프라그마티즘, 실용주의, 개인주의. 이것이 결국은 교회 공동체를 볼 때에 신앙 전수가 아니라 바톤 터치하는 곳이 아니라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그 다음에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하니까 바톤 터치에 관심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어른들이, 부모 세대가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우리가 신앙의 의미를 나눌 수 있는 투게더니스, 이 함께 하는 시간이 없다는 것, 함께 쉐어링하는 이벤트가 없다고 하는 것.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어졌어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알기는 아는데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제가 붙잡은 것은, 해결책은 예수님에게서 해결책을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성육신이라고 하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의 마음에 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비울 줄 알아야 돼요.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비울 줄 알아야, 비워서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 지시고 몸 찢으시고 고통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시고 모든 이름으로 그에게 경배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 지금 넬슨 박사의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해결점은 빌립보 2장 5절부터 나오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터미널로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냥 설명 들으면 오래 가지 않아요. 어떤 터미널로지를 만들 때 그 터미널로지, 그 용어 안에 강력한 힘이 있어요. 비우시고, 여기에서 비우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시고, 그러면서 이것 가지고 막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어떤 책을 봤는데, 그 책은 rhetoric, 수사학이에요. 수사학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려면은, 그러면은 커뮤널 스페이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소통할 수 있는 커뮤널 스페이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를 비우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다 하는 디센터링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 다음에 다시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는 커뮤널 리얼리티,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실체를 하기 위한 것에 리센터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디센터링이란 리센터링이라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 여기에 적용을 하자 해서 제가 최초로 이제 이 신앙 전수 이론에 디센터링이랑 리센터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 박사학위 논문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깊이 있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세고 2세고, 내가 1세인데 내 말 안 들어, 이거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1세가 성경적이 아닌 것은 디센터링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한국 문화의 체면, 이거 디센터링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인 것에 대해서는 다시 리센터링, 다시 붙잡을 줄 알아야 돼요. 2세라고 할 때, 1세도 마찬가지죠. 1세니까, 부모 세대니까 너희가 말 들어, 이거는 성경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2세가 중요하고 우리 자녀들이 중요하니까 자녀들은 무조건 우리가 위해야 된다, 이것도 아니에요. 오늘의 문화는
철저하게 개인주의 문화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는 문화잖아요. 그 문화에 옷을 입고 산다고요. 아닌 것은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이세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디센터링을 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는 리센터링을 할 줄 알아야 해요. 그래서 1세와 2세가 함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디센터링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는 리센터링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으로 만나게 될 때, 이것이 신앙 전수의 커뮤널 스페이스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다 하는 이러한 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참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2000년도에 케냐에 단기 선교를 이 모델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 모델을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 선교는 어른만 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면서 함께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경험하고 나누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래전에 TV를 보면서 생활의 달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어요. 생활의 달인이란 참 재미있더라고요. 음식의 달인, 중국 음식의 달인, 일본 음식의 달인, 이탈리안 음식의 달인, 한국 전통 음식의 달인, 심지어는 타이어 이 바퀴 고무, 그것도 전부 다르잖아요. 그것을 다르게, 그래서 도로면하고 잘 접착이 되어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이것도 달인이 있더라고요. 이 달인의 특징은 반복이에요. 그냥 하루아침에 달인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달인은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끊임없이 수정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달인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면 그 다음에 달인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달입니다. 달인이 자기가 깨우친 것을 전달하지 아니하면은 다시 시작을 해야 하는 거예요. 고려 청자가 유명한 이유는 그 청자를 만드는 비법이 전수가 되지 않은 거예요.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하루아침에 다 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신앙의 경지에 이르면은 내가 깨달은 것, 내가 배운 것을 잘 자녀 손들에게 전달하는 책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화를 하나 들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니카라과 단기 선교를 갈 때였습니다. 니카라과 단기 선교는 지금은 우리가 니카라과 크루세이드를 위해서 큰 대형 집회를 하지만은 2002년에 처음 갔을 때부터는 처음 몇 년 동안은 작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교회는 3가지 스테이션을 했어요. 3 스테이션으로 해서 셀베이션 스테이션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메디컬 스테이션에서 저들의 안과 치과 이런 것도 해드리고요, 침술도 하고, 그 다음에 기프트 스테이션에서 나갈 때 선물을 주면서 이렇게 3 스테이션으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니카라과 갔을 때는 7, 8월에 선교를 갔는데, 니카라과는 7, 8월에 우기 때입니다. 스콜이 와요. 여름에 낮에 한 차례 비가 떨어지는데 그 빗방울이 얼마나 굵은지 힘이 센지 양철 지붕에 떨어질 때는 우박이 떨어지는 소리가 나요. 우닥다닥 하는 소리가 나요. 자, 그리고 이제 해가 다시 개입니다. 그러면 움직이죠. 그러는데 진흙탕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였던 교통수단은 옐로우 스쿨버스입니다. 미국에서 쓰다가 못 쓰는 옐로우 스쿨버스는 니카라과 가면은 대중교통수단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걸 타고 이렇게 가는데 진흙탕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운전사가 노력을 해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때는 어른들도 있고 우리 유스그룹도 있었는데, 유스그룹 학생이 자기가 딱 손을 들더니, 제 생각에는요, 우리 어른들과 학생들이 다 내려서 밀면은 빠져나갈 것 같아요.
아니 학생이 그러는데 어른들이 딱 앉아서 그래 너 믿어라 하면서 그 무거운 몸을 가지고 딱 앉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내렸습니다. 진흙창에 빠졌을 때는 바퀴가 돌면서 진흙과 이 흙탕물을 얼굴과 옷에 전부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걸 무릅쓰고 어른과 학생들이 같이 밀었습니다. 금방 빠져나올 수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저널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성장한 점, 이걸 나누는데 그 학생이 손을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그때 그 말을 할 때에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 옐로우 버스가 예일 교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일 교회가 때로는 가다가 흑진창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때에 우리 어른들과 우리 유스그룹이 함께 다 내려서 뒤에서 밀면은 예일 교회라고 하는 옐로우 버스는 진창을 빠져나가게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와, 박수치고 난리 났죠. 어른들에게서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 The child is father of man. 자녀들에게도 얼마든지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자녀들은 어른들에게 maturity, 성숙을 배우고 그리고 어른들은 자녀들에게 purity, 신앙의 순수함을 배우고 이렇게 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저녁이었는지 모릅니다. 하루에 모든 피곤이 그 한마디에 싹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신앙 전수의 달인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모두가 애쓰는 거예요. 신앙 전수. 지금 잘못하면은 백인들 이미그런트들처럼 건물만 남고 노인만 남아서는 안 되잖아요. 어떻게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심각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넬슨 박사의 그 지적,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신앙 전수의 공동체로 볼 것인가? 아니면 내 야망을, 내 목적을 이루는 곳으로 볼 것인가?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세상살이에 바빠서 성경 말씀, 기도 소홀히 하고 영적인 성장은 추구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에만 계속 몰두할 것인가? 교회는 전부 서로 달라서 전부 개별적인 이야기만 하고 우리는 1세대는 다르고 2세대들은 다르고 We are different. 우리도 계속 그렇게 갈 것인가? 그렇게 가면은 끝은 넬슨 박사의 얘기처럼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메인라인 디나미네이션이 끊어졌잖아요. 이민이 끊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이민 끊어졌다고요. 똑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달인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디센터링을 하고 1세, 2세에 우리가 성경적이 아닌 것은 용감하게, 과감하게 디센터링을 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에는 용감하게 리센터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서 지금 진흙창에 빠져 있어요. 모두 다 자녀 교육, 다음 세대 교육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각자 나름대로 다 얘기를 해요. 그러나 헛바퀴만 돌잖아요. 뭔가 뚜렷한 그러한 모델이 나오질 않잖아요. 성경적인 이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진흙창에 빠진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옐로우 버스를 밀 때 진흙창에서 빠져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한 교회인가는 이러한 교회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예일교회가 이런 교회, 신앙 전수의 달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내리리라. 예일교회 가정마다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내리시는 이러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 지켜
천대까지 복을 받고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예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